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재빨리 총대장 루시아가 밤중에 바울을 총독의 관저로 피신시킴으로 생명을 보존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체 안에서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공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바울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사람이 있거든 직접 통치자인 로마 총독 앞에 가서 그를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닷새 뒤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장로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더둘로라고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더둘로라 하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웅변가입니다. 달변가, 연설가.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변사라고 했습니다. 변사라고 하면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오늘날과처럼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재판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장은 주로 왕이나 총독이나 행정관리가 재판을 집행합니다. 이건 군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부대에서는 물론 군 판사가 있고 군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누가 되느냐? 그 부대 사단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자, 이 판검사 제도, 변호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재판장 앞에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재판장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오른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웅변이나 연설이나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이 송사를 해줄 말 잘하는 어떤 연사를 고용해가지고 재판장에게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변호사 자격 시험을 쳐가지고 사법고시 시험을 본다든지 로스쿨 가서 어떤 법무 코스를 나온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말솜씨 재간이 있는 그런 연설가입니다.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더둘로라는 사람을 오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오레이터, 오랄, 구드 스피치, 오랄이라고 하는데 오레이터 하면은 이제 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레이터라는 단어가 이사야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좋은 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변호사를 제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변의 연설가, 그게 오레이터입니다. 변호인은 뭐냐? 변호인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변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advocate라고 하는데 옹호하는 자, 어떤 쪽의 주장을 옹호하고 그를 감싸주고 방어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변호자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변호자가 아니라
말 잘하는 연설가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그것도 이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그리스어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 언변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그를 고소합니다. 자, 고소할 때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재판장에 대한 존경과 칭찬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각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온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 덕분에 또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먼저 벨릭스 총독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변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다짜고짜 바울이 뭘 잘못했니 그 고발하는 것보다도 최종 판정은 누가 내립니까? 재판관이 내립니다. 재판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관의 공로를 먼저 높여줍니다.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이민족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열렬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로마의 관리나 고급 장교들을 암살하고 로마 공간에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인 이 총독을 띄워주고 높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만 죽일 수 있으면 뭔 일이든지 하겠다는 각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 유창한 언변술로 총독 벨리스의 위신을 세워주고 그의 호감을 얻고자 합니다. 아주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본론은 짧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이 각하를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려고 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총독이 짜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만 할 테니까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도 언변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을 길게 한다고 해서 논쟁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쟁점이 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공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총독의 마음을 얻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떨어지도록 기대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적으로 이거 상당히 분석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 화술인데,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더둘로 말 잘한다 그렇게 너무만 가지 마시고 우리 삶에 좀 이거 적용을 좀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도와주시고 중얼중얼 해가 쫙 쇼핑 리스트 쫙 읽고 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아마 정신없을 겁니다.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는 자기 신세 하소연 쫙 늘어놓고 그 다음에 요구 조건만 쫙 늘어놓고 언제 갔는지 가고 없어요.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교제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청와대 청원 넣는 거하고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우리한테 나 자신한테도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칭찬과 그리고 감사한 일들, 각하 덕분에 우리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디에서나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본론은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말,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해서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각하를 지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핵심 요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마음에 드는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말을 붙이고 접근을 하려고 한다. 뭐부터 해야 돼요? 나하고 사귀읍시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과 칭찬 이것을 먼저 표시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용돈 타내는데도 이 전략이 먹힙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관계가 형성이 돼야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더둘로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더둘로가 지적하는 바울의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이 분파의 주모자인데 이 바울의 정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가 뭔 잘못을 했느냐?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주 간단히 두 구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개혁신경이 연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요. 이게 뭐 욕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전염병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당사자가 아픈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 호흡기 질환 있죠? 접촉하면은 이 비말 감염됩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메르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격리시키지 않으면 어느샌가 며칠 지났는데 벌써 한 도시 안에서 수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또 이 교통이 발달해 있다 보니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탄 그 안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감염됐습니다. 열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분명히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을 텐데 어느샌가 부산에까지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을 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바울하고 조금만 접촉하면은 독감 환자한테 독감 옮는 것처럼 금방 복음이 그쪽으로 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까? 내가 한 직장에 10년 이상 동료들과 같이 생활했는데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감은 아니라도 최소한 감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했는데 복음이 나한테서 그 사람에게 옮아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염병만 못한 존재입니다. 또 그를 향하여 고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두루 퍼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해외 선교 여행,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천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발 내용이 좀 잘못됐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한 번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중 집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소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지역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온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좀 소란이 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용히 얌전하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는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었는데 그 송곳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두운 세상에 자기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시끌벅적하고 관심을 갖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어쨌든 뭔가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서 더둘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의 주동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뭐 별별 비난들이 다 쏟아지죠. 뭐 개독이라는 말도 나오고 먹사라는 말도 나오고 뭐 주 예수인데 괄호 쳐가지고 괄호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 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또 우리 또 침례 성도라고 하면은 침례를 부정하고 이제 세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침례교를 이단으로 보는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다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할 것 없이 70%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아무도 그들을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색채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지적이나 항의나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너무 조용하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에 대한 이 더들로의 설명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주님께는 귀하게 사랑을 받는 일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더럽힌 것도 아니에요. 더럽힐 것처럼 더럽히려고 하려고 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럽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틀림없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유대교의 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다. 자기들은 정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재판하려고 했습니까? 붙잡아다 폭행했습니다. 이 변사는 말만 잘하지 사건 내막을, 유대인들 말만 듣고 사건 내막을 잘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하였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법,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고소하는 사람,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 이 피고가 한쪽의 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반드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양쪽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아 모두 다 들으라. 이 사람이 이 성전을 모독했다. 또 가는 곳마다 모세의 율법과 성전과 또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거스르는 자다 해가지고 일제히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폭행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바울을 빼앗아갔다. 맞습니까? 옛날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잘못하면 바울이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뜯어매고 성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자는 세상에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군사들을 보내서 다시 바울을 되찾아왔습니다. 바울을 구금해 두었는데도 유대인들 가운데 약 40여 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저주로 맹세하고 바울을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살인 공모죄입니다. 폭력은 누가 행사했느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총대장 루시아는 폭행당하는 그 바울을 이제 구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들로부터 이제 구출하고 루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의를 제기하려거든 나중에 총독 앞에 나와서 고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왔고, 총독 각하께서 직접 바울을 신문해 보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대변자가 되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말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둘로의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의 말이 옳다고 옹호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총독 앞에서 하는 이 재판은 고소하는 쪽의 의견을 한번 들은 다음에는 고소를 당하는 이 피고 쪽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해 가지고 할 말이 있거든 해보라고 합니다. 자, 바울 역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벨릭스가 여러 해 동안 유대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그를 믿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답변하겠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재판장에 대한 존경하는 재판장에 대한 칭찬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전개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려고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큰 일을 꾸미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밀란을 계획한다든지 동조자를 모집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12절에 보면은 자기는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대어 가지고 머리를 깎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이제 만기가 된 것을 고하고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이지 교리적 논쟁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논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선동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바울이 그런 걸 내가 봤다 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가 증인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잘못을 입증할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다가 너가 죄인이지, 죄인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런 재판이 아니고요. 10사람의 도둑을 놓친다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사재판의 소송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법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둘로가 한 거는 전부 자기들 주장이죠. 바울이 성전에서 뭐뭐 하는 것을 내가 봤다. 바울이 사람들을 몇 사람 모집한 것을 내가 봤고 그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점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주장만 가지고는 고소고발이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재판에서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느냐 그 이유를 총독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척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또 끼워 넣습니다. 재판석 앞에 서서 고발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떨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너무나 담담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전염병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을 선포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퍼뜨리고 감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염병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해로운 질병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재판은 더둘로를 앞세운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은 원리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미투 운동한다고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급된 사람이 죄인으로 사회적인 여론 재판을 먼저 맞습니다. 나중에 그래가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서 실제로 혐의가 밝혀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죄 없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무고하는 그런 일에도 이제 사용된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더라 하면은 금세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여론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부하내동하지 말고 한쪽 편의 말만 들어보지 말고 양쪽 편의 말을 다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함부로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또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7절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냐,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옳은지 그런지 검증을 하거나 또 반대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주장이 옳은지 그런지 이제 사람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